예, 방송실 내 얼굴 키우지 마시고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57절을 한번 같이 끝까지 좀 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4절, 56절 그걸 줄여서 할 수 없나요? 예, 그러면 그냥 제가 몇 절이라고 할 때 해주세요. 이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56절하고 57절 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예, 오늘 와서 여러 성도님들 반갑게 만나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저희들이 참 그 뭐라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들 지난번 볼 때고 똑같이 있어서 어디 도망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그 집사님 얼굴이 그전보다 굉장히 건강해지신 것 같아서 그렇죠? 정말 감사하고 또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권사님의 그 간증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남은 자. 네, 남은 자가 되셨어요. 네, 성서에 보면은 남은 자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어떻든 살아남으라 그랬어요. 어떻든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남으라 그렇게 된 말씀이 에스겔서 16장에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총선이 있는데 글쎄 어떤 정권이 들었을지 그 어려운 기독교에게 어려운 정권이 들었으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떠난 죄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인간들과 다시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그것이 평생 소원이에요. 1981년에 130세 된 어떤 흑인 노인이 임종을 하면서 감사했어요. 나는 노예로 살았고 20번 이상 죽을 뻔했고 평생 가난했고 평생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감사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을 남기고 세상을 떴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사자굴이 됐든 또 풀무불이 됐든 또 순교의 자리가 됐든 어떤 상황 속 그것이 부유한 사람이 됐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소원은 뭐냐면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함께 모여서 잔치하고 즐겁게 감사하게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맞춰서 저희 결혼한 지가 꼭 올해가 50년 됐어요. 이제 50년 살다 보니까 좋게 사는 비결이 하나 있더라고요. 상대방에게 맞춰 사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를 하는지 맞춰. 그래서 요새 보면은 거의 같이 한 소리를 내요.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엔 뭘 먹겠다 그러면 동시에 나와요. 그 50년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렇게 마구가 맞춰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축복하고 말씀을 거역하면 생각할 수 없는 저주를 받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을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남고
세계 많은 민족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낙관적이랍니다.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지나고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뭐 한꺼번에 600만 명이라는 거 얼마나, 우리 서울시 인구의 3분의 2예요. 그렇게 그냥 한순간에 몇 년 사이에 죽는 그런, 그 당시 유대인들의 3분의 1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와서 뭘 했는지 압니까? 마지막에 거기 나오면서 보라, 우리가 에스겔서 37장대로 무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내셨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들이 특별한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거저를 받는 그런 아주 확실한 기준을 보여줬어요. 그것이 성서고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에 순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준 5가지의 제사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번제거든요. 번제는 목, 손발 다 자르서 그냥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제물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 데려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거기에 딱 그 양에게, 소에게 전가하고 그 목을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손발을 자르고 내장을 드러내고 그래서 불태워 없애버려요. 그건 뭐냐면 나의 옛날 죄가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없어져 버리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길은 피밖에 없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 정도로 피를 통해서 하나님 항상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겸손히 회개하면 그들을 그전과 똑같이 더 낫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를 죽이겠다는 얘기. 그러나 너는 여인의 후손을 죽일 것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인의 후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대신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지만, 그러나 부활함으로 이제 영원한 마귀의 권세를 없애버리겠다는 그러나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이 인간이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오시고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신 이 일을 오늘 좀 세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54절 한번 해볼까요? 54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 이게 뭐냐면 내 살, 내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속죄 사역이에요. 속죄 사역.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같은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사역을 계속적으로 먹는, 계속적으로 믿는,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계속적으로 확신하는, 그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는 그러한 일을 너희들이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고 하여튼 용서받았다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 같으냐면 전기 같아요. 전기를 이게 우리 이렇게 켜지기까지는 왔을 때 스위치를 딱 올리잖아요.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의 불이 확 들어와요.
이건 뭐냐면 아주 깜깜하다가도 전기를 쫙 올리면은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더라도 예수의 보혈이요, 보혈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태도를 보세요. 나는 아버지에게 죄를 보면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듣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죄가 안 보였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가 안 보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일제시대, 일제에 의해서 해방이 되잖아요. 해방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천황의 백성에서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선 일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걸 확신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 선포한다는, 이거 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먹는 것 잘 먹어야죠. 요즘 맛집이 유행하대요.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피를 계속 먹고, 다시 말해서 계속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그 선포하고, 그것을 365일 일생 동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스위치를 내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참 고달픈 거예요. 제가 아는 3년 우리 선배 목사님이 뭐로 했느냐면은 이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지역이 이 중동같이 신시가 지역이 돼가지고 맨날 그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부동산 서류가 맨날 가지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아이 목사님은 맨날 그러고 다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살했다고 그래. 어떻게 목사님이 자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스위치를 내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끊긴 거예요. 그에게 능력이 끊긴 거예요. 평화가 끊긴 거예요. 서서히 끊어진 거예요. 서서히. 그럼 오늘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56절 한번 볼까요? 5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근데 예수의 보혈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속죄 사역 속에 벌써 그것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57절 다 같이 한번, 5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부활을 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권능 있는 사람,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가 속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저주가 끊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히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마귀가 물러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돼서 동행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끝나가실 때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할지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임마누엘, 그 이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날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실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오늘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12절인가에 보면은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살거나 자거나 살아있거나 자거나 살아있거나 그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신과 같이 사는 것.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거나 자거나 죽은 것을 의미해요. 살거나 죽거나 간에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주 밀물처럼 계속되기를 원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가지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도 포도를 열려야 돼요. 붙어 있는다는 거, 항상 스위치에 온을 올려놓는 것, 항상 그를 바라보는 것.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입을 벌릴 때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주님, 성령님, 이렇게 자꾸 불러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참 이혼을 당해가지고 아들들 데리고 아주 어렵게 살던 분이에요. 근데 오래 다닌 분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어떻게 교회하는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난 3년 동안 우는 사람 처음 봤어요. 새벽 나와서 3년을 울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입을 열었다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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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래요. 그러는 중학교 애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산 지역에서 삼성전자인가 뭐 하여튼 그런 세일즈 그런 어떤 걸 하는데 1등을 계속 해나가더라고요.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 믿습니까? 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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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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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보혈에 대한 찬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부흥회 다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상태를 아실 거예요. 그때요 성령에 대한 찬송도 물론 부르지만 보혈에 대한 찬송이 얼마나 뜨겁게 불렀어요. 전 그래서 요새 다시 그 목회를 시작한다면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하고 한 시간쯤 보혈에 대한 찬송 부르고 한 30분 기도하고 설교하고 다시 보혈에 대한 찬송 부르고 성령 받고 충만해서 돌아가. 뭐 교회에서 무슨 계직회다 당회다 뭐 여전대회다 남들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그냥 쫙 보혈에 대한 찬송 흠뻑 부르는 거예요. 흠뻑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보혈을 먹고 마시는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먹고 마시는. 또한 싸움도 잘해야 돼요. 싸움도. 여러분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따라간 이유는 왜 그랬어요? 한 번 딱 혈기를 냈어요. 근데 이 혈기가 80년 전에 사람을 죽인 그 혈기가 80년 동안 잠재에 딱 팍 한 번 나온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40일 기도를 몇 번씩 하고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사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판에 한 번 딱 혈기 냈어요. 이 패역한 무리들 한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주님이 하나님께서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여자 한 번 딱 봤는데 그 한 번 때문에 살인자가 되고 간통자가 됐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850명이나 되는 이단 선지자들을 그냥 다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그 뭐라 그래, 소문 듣고 그냥 나가서 자기를 죽여달라는, 그런 게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삼손은 천천히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기에 보면 뭐라고, 고민해서 죽을 것 같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고민해서 죽을 것 같았더라가 있어요. 다윗은 보면은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지 아름다웠다고 안 했어요. 그만큼 인간의 어떠한 용서받고 이렇게 성령받고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지만 그 속에 아직도 변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웅크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거기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분을 부모도 해지기 전까지 굶지 말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틈이라는 것은 거점이 거점. 인천 상륙 작전할 때 인천이 거점이 됐던 거 마찬가지로 계속 품고 있으면, 여기 젊은 세대들 남편들도 있는 건데, 이거 화내는 거 한두 시간 내로 끝내고 뭐라고 그래 자야지. 내가 아는 어떤 부인하고 남편은 참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한 번 부부싸움 모르면 동네가 다 그래. 그 일주일에 2주씩 가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래서 모르니 그 잘 배운 사람이 57세에 전립선 안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뽑아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 들으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쭉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냐면, 음욕은 원죄다 할 정도로 그는 그거에 일평생 싸웠어요. 그런 것이 딱 왔을 때 선포해야 돼요. 예수가 죽을 때 내 음욕도 같이 죽었다. 나는 그런 음탕한 사람이 아니로 죽게 만들었다. 죽을지어다 계속해야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그걸 이기는 거지. 노력해갖고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먹으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계속 먹어야 돼. 계속 고백하고, 계속 확신하고, 계속 명령하고. 또 요즘 어떤 세력회화 소설을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이 어떻게 마약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마약한 지 오래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고백을 하는데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고백을 몇 번 하다가 한순간에 끊어졌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다시 말해서 저주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라는 것도 일종의 저주, 동성애 이런 거 다 저주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신앙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생각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 이렇게 하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생 동안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걸 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능력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기반되지 않은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이러다 잘못돼요. 그것을 구하기 전에 일생 동안 참여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일생 동안 참여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을 때 나를 보고 진노하시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그냥 팍 죽여버리지. 그걸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주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런 얘기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있는데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거기서 이상한 짓을 계속하고 희희하고 낙낙하고 그리고 또 애 낳을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걸 몰랐다니까. 주님이 보고 있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다시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탕하고 통회한 심령을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하고 통회한 찢긴 마음, 깨어진 마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거기 앞에 그 51편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나의 죄에서 돌이켜 주시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지워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그걸 보면서 참, 이 사람 배짱도 좋다. 자기 모든 죄를 지워달래. 아무것도 없게 지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해서 네 죄를 용서하는 자인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할 때, 알았어,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장로님이 임종의 순간에 막 울더래요. 그래서 왜 우는가? 그래서 목사님에 가서 왜 장로님 그렇게 우세요? 그러니까 주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범죄했을 때 주님이 떠나가고 주님이 채찍질하고 뭐 그럴 줄 아는데, 내가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범죄했을 때 나는 더 가까이 있었다. 내가 범죄했을 때 나는 더 너를 붙들었다. 나는 범죄했을 때 더 너를 안았다.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날 지은 죄를 미루지 말아야 돼요. 그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세마포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발은 씻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지은 모든 죄를 주님, 내가 아직도 이렇네요. 아직도 이렇네요. 또한 다른 사람을 자꾸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못마땅해 하고 그랬을 때 뭐라는지나 예수님이, 얘야, 너뿐 아니라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죽었고 그렇게 용서했는데 너는 왜 용서 못해? 이렇게 그런 걸 들을 줄 알고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오신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 아버지 눈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아들로만 보였어요. 그의 모든 죄가, 저주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같이 파티를 해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겠어요. 목사님, 이 탕자가 다시 집을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요, 사람이 잘 살고 편안하면 다 범죄를 다시 해버려요. 그것이 사사기고 인간이에요. 그것이. 그렇다고 꼭 나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채찍이지.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마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 죄를 용서받다 영원히, 내 죄는 끝났다, 내 죄는 끝났다, 내 옛 자아도 끝이 났다, 죽었다, 마귀는 더 이상 나에게 타치할 수 없다. 물러가라. 왜 타치 못해? 우리가 결단하고, 예를 들면
계속 불을 품으면 들어오지. 그래서 우리를 분탕진하지. 절대 못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못해요. 나는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면서 예수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와 있고 나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흑인이 130년 동안 살면서 나는 평생 노예로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20번 이상은 죽을 뻔했고 멸시받고 평생 가난했고 모욕을 당하고 평생 사람 티 못했다. 그러나 나는 감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 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한테 뭘 받으러 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다 그렇죠. 뭐 저도.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거룩이고 우리는 주님께 뭔가 드리러 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진단은 참된 양식이다. 많이 먹어라. 계속 먹어라. 계속 확신해라. 계속 선포해라. 계속 내 피로 이겨라.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보혈로 내 하루를 덮어주시옵소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 말씀 속에 모든 승리가 들어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신 귀한 분들을 오래간만에 오는데 오래간만에 귀한 우리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간증하신 귀한 분도 만날 수 있었고, 또 찬양하신 우리 집사님도 만날 수 있었고, 우리 장로님들, 여러 성도들을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분 모두 다 이 본향교회는 교회 안에서 보혈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여기서 보혈이 밀물처럼 나가고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